예, 뭐 참석 못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오전과 오후가 좀 비슷한 그 설교를 하는데요. 순서는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좀 더 불쌍히 여겨서 좀 더 짧아요. 오전 설교가. 오후 설교가 약간 더 깁니다.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본문인데요. 오전에는 왕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예수님의 왕국, 영존하는 왕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우실 왕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오후에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다니엘서에선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돌. 그래서 이 돌, 락이죠. 락. 우리나라 돌이라고 그러면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영어로는 락입니다. 락이에요. 락.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반석이죠.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돌을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성경에서 그 예들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엔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오전에는 이 왕국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또 2장 갖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진도를 더 나가서 3장 오전에 하고 오후에 4장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까지 저희가 그 오전 오후 다 2장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세상 통치자와 정부가 통제하는 세상 왕국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형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인 대략 아마 BC 600년경인데요. 이때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뭐 이제 곧 재림하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 대략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600년 이상의 기간을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형상이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2600년을 이 하나의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 형상이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인류 역사 2600년, 느부갓네살의 통치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를 주님께서 100년 후에 오시면 2700년이 되겠죠. 지금이라고 치면 대충 2600년의 기간을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 기간을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전까지를 하나의 형상으로 묶어서 보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느부갓네살 전부터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으시고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전까지를 하나의 형상,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시냐면요,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전엔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있기 전엔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두 민족으로 보셨습니다. 유대인 민족과 이방인 전체 민족. 이방인도 막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보셨어요. 다양한 민족으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다 통째로 하나의 민족으로 다루시고 유대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개의 민족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세 개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두 개의 민족이 있었죠. 유대인 민족과 이방인 전체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버렸어요.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타는 그 떨기나무처럼 사라진 건 아닌데 이제 불에 활활 타서 일단 겉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는 자기들의 그 주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 민족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하진 않았지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민족만. 교회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방 민족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 민족이 다시 민족적으로 부활하게 되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이게 되고요. 유대 민족이 부활하는 건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팔레스타인으로 유대 민족들이 모여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운 걸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초로 보는데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이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관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나중에 저런 식으로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냐? 주님 재림 직전에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다시 유대 민족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온 것처럼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있긴 있는데 말라비틀어진 뼈로 남아있던 유대 민족이 막 살이 채워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의 사람으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다시 유대 민족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방 민족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왕국을 잃었고요. 이때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물과 민족은 달라지지만 이방인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는 모두 왕국을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보십니다. 다 같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봤을 때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그들의 신도 똑같아요. 신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다 마귀를 숭배하고 있고요. 돈을 숭배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더 물질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대표인 미국 못지않게 더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보기엔 다르죠.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미국 가서 사는 걸 선택할 거예요. 저한테 중국이나 미국 중에 한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전 미국 가서 사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한국이랑 북한 중에 한 곳에서 사는 걸 선택하라 그러면 전 한국 선택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기에는 훨씬 좋은 나라가 있어요. 편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한쪽은 돈 없이 굶어가며 지옥에 갈 뿐이고 한쪽은 돈 많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옥에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의 때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 직전까지의 모든 왕국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보십니다. 막 이걸 구분해서 무슨 뉴스를 보면서 예언이 어쩌고저쩌고,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분하는 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 예언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는 것을 실패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니엘서 2장을 기록된 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성경 교사인 랍비들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신약에 나오지만 그 개념은 구약에도 있어요. 다만 구약 성도가 거듭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특히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이 형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진흙으로 표현된 모든 왕국들이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까지 지나가야 그 다음에 돌이 와서 다리를 쳐서 온 형상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국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 왕국들이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땐요, 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 로마가 이 진흙에 해당되는데 그게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진흙 상태인 왕국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선거는 최악을 피하는 게 선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최선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되다고 하셨는데 최악을 피하는 거예요. 최악을. 그렇죠. 누구를 선택하든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후에라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인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본문이죠. 이 왕들의 시대에 형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BC 600년부터 2000년까지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꿈이 확실하대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이 진리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손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걸 이뤄달라고 믿는 것,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 왕국은 멸망하고요 영원한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요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와,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형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다니엘은 이제 환상으로 직접 본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비유적으로 봤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걸 상징적인 모습으로 봤다면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본 겁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분은 큰 군대나 유엔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부흥회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역사가 막 빠르게 지나가요. 이 세상 왕국과 통치자도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왕국이나 통치자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요. 흥미를 느끼지도 않아요. 한때 예를 들면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뭐 전두환 이제 대통령 전두환 씨 무슨 재판 받는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한때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우리나라의 통치자였잖아요. 지금은요 그분에 대한 뭐 그 기사가 나와도요 별로 조회수도 높지도 않아요. 관심 바뀌어요. 사람들의 다음 대선에서 누가 뭐 정권을 권력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미 오래전에 한물 간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가져요. 제대로 서 있거나 앉아 있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막강 있던 통치자도요 지나가요. 그냥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통치자가 사라지지만 또 다른 끔찍한 통치자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끔찍한 국가가 사라지면 또 다른 끔찍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쟁이 정치 지도자가 지나가면요 또 다른 거짓말쟁이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 게 국가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에는요, 항상 끔찍한 독재자나 황제나 왕이나 총독이나 국가나 단체나 군대나 조직이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국가와 상황과 정부와 통치자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최악의 국가와 상황과 정부와 통치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시대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주 특정한 시대 빼고는. 특정한 시대가 언제냐면요, 이제 1차 대전 발발 전이었어요.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막 어떤 기계 문명이 막 발전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와, 이러다가 정말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건설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꿈이 깨진 게 바로 1차 대전이었어요. 유럽이 그냥 다 파괴가 됐잖아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뭐 발전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별 파괴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죠. 유럽이 그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어요.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다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뭐 문화사 같은 건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막 어떤 음악에서 재즈 같은 좀 뭔가 블루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침울한 이런 음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짧은 그 시기 빼고는 다 자기 시대가 최악이다. 자기 시대의 정부가 최악의 정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의하면 사실 진정한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인류 역사의 진정한 최악의 정부와 지도자는 죄의 사람, 아니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등장해야지만 진정한 최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진짜 끝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신 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면 이제 진정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인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인류 문명이 종말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문명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일부가 되었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를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셨어요. 하지만 왕국은 달라요.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어요. 원하면 누구든지, 돈이 있던 없던, 늙건 젊건 상관없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인종을 불문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전혀 누구라도 원하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뭘 믿었건, 무슨 짓을 했건, 얼마나 많이 배웠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혼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왕국의 문제는 달라요. 이건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왕국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들로서 통치하시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천년왕국에서는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달았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에 한 번 사탄을 다시 풀어주면서 최후의 시험을 하게 되죠. 이때 걸러지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도요, 겉으로는 다 주님을 섬기게 돼요. 비록 마음으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는 주님을 다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배반한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 민족들 중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사탄을 선택하게 될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상급에 따라서 도시들을 맡아서 또 통치를 하겠죠.
성경을 모르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뭐였죠? 죄 문제였죠. 그걸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인간이 망쳐놓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쳐놓은 걸 막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망쳐놓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인간 자체의 문제와 인간이 망쳐놓은 문제, 이걸 초림과 재림에서 각각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재림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고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십계명에 나오는 건데. 근데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말씀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거나 하시는 건 다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다만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실 수가 있었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2000년 전에 그때 처음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는 수없이 많이 오셨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살인을 하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이 지금 한마디로 서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 막 살인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현재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도둑질을 합니다.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건 아니에요. 통제력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통치하지 않고 계실 뿐이에요. 마치 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그 집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내가 그 집에 내 집, 내 소유예요. 그럼 내가 통제력을 잃은 건 아니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지만 않으실 뿐이에요. 직접 통치하지만 않으실 뿐이지 통제력을 잃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음을 합니다. 막 법도 바꿨어요. 원래는 간음하면 처벌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문명화된 국가들에서는요, 간음도 사랑의 일종인데 어떻게 사랑을 처벌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간음을 사랑이라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죄라고 부르시거든요. 사람들은 간음도 비록 잘못됐지만 어긋난 사랑이다 이래가지고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에 속한 것은 간음이, 육체로 간음을 하지만 정신에 기본적으로 속한 거기 때문에 정신에 속한 건 처벌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을 해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법 자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법이 될 겁니다. 그땐 누구도 살인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고 간음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원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없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상, 서로가 해치지 않는 세상, 마틴 루터가 꿈꿨던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민족들이 바라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 성경에서 악망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를 악망하는 자 막 그런 찬송도 있고요. 민족들이 악망한다 주님을 막 그런 표현 썼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민족도 예수님을 바라는 걸 볼 수 없어요. 어느 민족이 예수님을 바라고 있나요? 악망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은 모두 주님을 바라게 될 겁니다. 열렬히 막 사모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이 세상에는 다툼, 증오, 살인, 간음, 혼란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항상 비참함과 끔찍함이에요.
언젠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비참함과 끔찍함의 종지부를 찍으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의가 거하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거도 없고 투표도 없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무력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면 모든 범죄를 억제하는 장치와 기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경찰 없어도 돼요. 그래도 모든 삶을 다 통제하실 수가 있어요. 군대가 없어도요. 모든 민족들을 다 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제를 바로 잡으시면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잡힌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저의 바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근거를 대볼게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9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참 성경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들이 태어났죠, 실제적으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아이의 몸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아이의 몸으로. 태어난 건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거든요. 우린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가 몸이 태어날 때 우리도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시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간 육체는 시작이 있어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할 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죠.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것도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아들 하나님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정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자신의 어깨 위에 두실 겁니다. 어깨가 참 너 무겁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높은 중책을 맡게 되면 와 네가 참 어깨가 무겁겠다 이런 얘기 하죠. 주님의 어깨 위에 모든 중책, 모든 책임과 모든 권력이 놓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가 오기는커녕 전쟁만 일어나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적을 제압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로마 시대엔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주 막강한 제국이 다 전쟁 일어나지 못하게 억누른 거예요. 상대가 강하면요, 비슷비슷해야 막 싸우지, 상대가 강하면, 한마디로 서열이 정리돼 버리면요, 아무도 덤비지 못해요. 절대적인 평화는 절대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재림하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끝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과 함께 와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주님이 열심히 하시겠대요. 그걸. 그럼 확실하죠. 주님의 정권과 왕국은 끝이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왕국을 열심히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 세워질 영원한 왕국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에 의해서만 서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죄를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도 여기에 더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의롭게 되었지만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손도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요, 지은 적도 없고 짓지도 않으실 거예요.
완벽하게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순수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홀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완벽하고 깨끗한 왕국이 되겠죠. 누가복음 1장에도 있어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할 때 그 아들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 예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제가 이름이 유진이지만 제가 미국에 가면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한국 이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제임스나 뭐 피터나 막 이런 걸로. 그러면 그게 제가 미국에서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건요 아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용하신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몸으로 계시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시지만 지금도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이 인간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통치자가 세종대왕이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요 모두 다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또 사라질 거예요. 누구도 영원히 통치하지 못합니다. 권좌에 오른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권좌에서 다 내려왔어요. 권좌에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신뢰하는 모든 정치인과 통치자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바라지 마세요. 요번엔 저 사람이 대통령 꼭 돼야 돼. 뭐 그렇게 바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사람도 5년 하다가 내려와요. 그게 죽을 거예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모두 죽었고요. 또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죽을 때까지만 제국을 통치했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하도록 허락받은 사람 인물은요 성경에 세 분이 없어요. 아담과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마귀죠. 그 정도로 대단. 인간 중에 둘 뿐이 없어요. 아담과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죠. 느부갓네살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실 땐 큰 인물이고 큰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었어요. 벨사살이 이어봤지만 벨사살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역사책에서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렇게 불러요. 알렉산더 대왕. 근데 지금 뭐가 됐죠? 알렉산더 송장이 됐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가루가 됐어요. 지금 가루도 못 찾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누구도 주님을 다시 죽일 수 없고요. 암살할 수도 없고요. 탄핵할 수도 없어요.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여야가 막 합심해도 탄핵 못해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선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데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때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시편 2편에도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또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모여서 막 회담을 합니다. 전쟁을 했다가 또 갑자기 이제 전쟁이 힘드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평화 협정을 하고 회담을 하고 무슨 뭐 그런 거 하죠. 카이로 회담, 뭐 얄타 회담 막 그런 거 배웠잖아요 예전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협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이 사악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아프리카 지도가 엉망진창이 된지 아시죠? 아프리카 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요, 산이나 강이나 어떤 지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도가 이루어져요. 거기 보면 자로 잰 것처럼 쭉쭉쭉쭉 막 거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강대국들이 그냥 막 거버린 거예요. 자갖고 막 거버린 겁니다. 민족이나 지형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요, 지금 아프리카는요,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도를 임의로 막 잘라버렸기 때문에. 민족이 갈리고요, 막 그렇게 되고, 그 원수의 민족이 서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종교 문화가 다른데, 그냥 편의상 강대국들이 막 자갖고 쭉쭉쭉쭉 근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원수 민족을 하나로 그냥 한 나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도요, 사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사악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국회에서도요, 법안을 만들면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뭐 어느 나라 국회나 다 그래요. 어째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요, 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반대로 결정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진보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고 보수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로잡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바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국이 서야 돼요. 근데 그 왕국은요, 손을 대지 않은 돌이에요.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왕국을 세우는 일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홀로. 4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시편 2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왜 하늘들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웃겨서 웃는 것도 있고요, 비웃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둘 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웃겨서 웃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비웃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시편 2편, 4편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무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정치를 왜 희화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웃으세요. 정치인들을 하는 거 보고, 통치자들이 막 모여서 하는 거 보고 웃으십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뭐하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자기네 밥그릇 싸움 하는 거잖아요.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밥그릇 싸움이에요. 결국은 인류 최대의 문제가 지금 먹거리 문제라고 하잖아요. 무슨 먹거리를 어떻게 선점하느냐, 밥그릇 싸움이에요. 다 말만 고상하게 할 뿐이지. 정치를 희화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 보고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요? 다 불살라버릴 건데 막 그거 갖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가짜는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치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막 이러면 화를 내요.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도 무슨 뭐 공산화가 되고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무너지고, 아니면 뭐 부자들이 더 돈 많이 갖게 되고, 막 보수 진보 양쪽부터 다 욕먹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근데 하나님이 보고 웃으세요. 그래서 저도 웃을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실 때 같이 웃고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실 때 그 문제에 저도 심각하게 여길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 저도 기뻐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통치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는데 하늘에서 웃으시며 바라보십니다. 통치자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실 거예요. 중국을 통치하거나 미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무슨 뭐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뭐 중대 발표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농담으로 여기실 겁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나 결정은요, 하나님께 농담으로 여겨질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혼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이런 건 주님께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뭐 투표를 하고 무슨 뭐라 정치행위를 하고 이런 건요, 하기도 농담으로 보실 겁니다. 비웃으실 거예요. 혼들이 회개하면 이거는 비웃지 않으실 겁니다. 진정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도 다 기뻐해요. 하늘에서 혼들이 회개하면. 이게 하나님 앞엔 진지한 일이에요.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에 교회에서 무슨 뭐 누가 구원받았다 와 기뻐하면 세상에서 뭐 자기네 무슨 교인 하나 더 늘었다는 건가, 뭐 세상에선 비웃어요. 반대예요. 막 대통령이 누가 되면 와 막 대단하게 여깁니다. 지지자들이 모여서. 반대는 또 막 슬퍼해요. 아,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막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이 세상 정치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치인들, 통치자들을 비웃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건. 왜냐면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혼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 날 거예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산조각 날 거예요. 혼들이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 그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랑 똑같아요.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어요. 그렇죠? 육체에 관해서는요, 이 세상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저나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죽으면 땅에 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내 시온에 세웠노라.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아시겠죠? 그때 진노하사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서실 거잖아요. 시온에 딱 재림하실 거거든요. 발이 거기에 서실 거예요.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다니엘서 말씀과 일치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지하게 어떤 통치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시편 145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여. 성도들이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는 주님의 백성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주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왕국과 이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선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요. 하세요. 가장 그나마 그 중에서 나은 사람 찍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왕국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며. 성경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과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너무. 성경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말해요.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꾸 무슨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얘기하고 막 그래요. 뭐 어떻고 저떻고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요. 뭐가 바른 걸까요? 전 성경이 바르다고 믿어요. 성경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
12절.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지지하고 저도 그나마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로서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좋아하면 그 사람 찍으면 돼요. 그 사람이 설령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도 않고요. 인간의 문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제가 평생에 걸쳐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려는 게 저의 사명이 아니에요. 저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알리는 일을 우리 같이 해요. 앞으로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오실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왕들의 왕이 오실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의로운 분이 통치하실 겁니다. 죄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람들과 세상 왕국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성도들의 임무예요. 13절.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주님께서 한번 왕국을 세우시면 영원히 이어진대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게 정말 진짜 좋은 소식 아닌가요? 우리만 알고 있기엔 아깝지 않나요? 주님의 놀라운 왕국에 관해서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자고요. 계시록 11장에도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대환란 끝에 이 세상 왕국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현재 이 세상의 왕국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나라건 간에 주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왕국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있어요. 영적인 통치자. 그가 왕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국이에요. 어떤 존재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국이라고 부르세요. 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왕이 있어요. 그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왕국이건 간에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간에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 왕국들은요, 주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세상 왕국들이 행하는 엉터리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올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통치자들로부터 통치권을 회수하실 겁니다. 갖고 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반납해. 다 반납할 겁니다. 그때 이 세상 모든 왕국은 주님의 왕국이 될 거예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는 친히 통치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큰 자들은 이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에요.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쳐놓고는 뜬금없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되게 하셨나요?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고 하나님 왜 남편이 저를 박해하게 하시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 봤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 조건 좋은 안 믿는 사람이랑 덜컥 결혼해버리고 교회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남편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자기가 선택했지.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자기가 선택했죠.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쳐놓고요. 뜬금없이 하나님 밑바닥.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요. 최선의 인생을 살게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해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통치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자신들이 해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규칙과 명령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올가매고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오해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규칙과 명령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평안을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눈이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절대자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원하지만 그 절대자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요. 그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요,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아니죠. 국민이 단합해서 투표를 해서 선거로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가 있잖아요.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표로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권이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몇 번. 표로 바꾼 거예요. 통치자를. 그렇죠. 독재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너무나도 좋은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독재 국가는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북한은 독재 국가죠. 한 사람이 자기네 가문이 대대로 해먹는다고 하면 좀 고상한 표현을 하여튼 자기네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끼리만.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막, 손자 막, 자기네만 해먹고 있잖아요. 솔직히. 독재 국가죠. 우리나라는 독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인간 독재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며 다시는 죽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독재자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실 겁니다. 독재하실 거예요. 독재. 이 세상 전체를 독재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독재하시는 것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독재하시는 왕국이 최고의 왕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의 인생도 주님께서 독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독재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어요. 제가 주님의 독재에 반항할 때 저의 인생은 망가져버렸고 낭비되었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 낭비한 적이 있어요. 시간 낭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주님께서 독재하시는 것을 제가 반대했을 때예요. 주님만 왜 독재하시니까 저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인생이 망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독재하시는 것을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독재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주님의 진리를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소망을 두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